성년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제 어느덧 또 장마철이 오게 되었습니다. 네, 매번 그 여름이 되면은 장마가 또 다시 매번 오고 있는데요. 가뭄의 시대에 감사한 일일 수도 있지만 또 어쩔 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금년은 최대한 자연재해를 피하고 가뭄을 해소하는 장마가 되길 축원합니다. 네. 최근 이슈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아픔의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전쟁인 이스라엘 대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이 있죠. 21세기인 지금도 과거 아픔을 떠올리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끔 유튜브 쇼츠에 전쟁 상황들이 올라오게 되고 있는데요, 죽어가는 국민들을 보게 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과거 19에서 20세기 중에도 수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제1, 2차 세계대전에 이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도 그 6.25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6.25 전쟁은 38선 사이로 이어진 종이 한 장과도 같은 평화로 남한과 북한이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한반도는 평화로운 국가는 아닙니다. 종이 한 장으로 지켜지고 있는 평화인데요, 만약 종이가 물에 젖기라도 한다면 찢어져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국가입니다. 전쟁뿐만이 아니라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범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사기, 그리고 절도, 폭행, 사이버 범죄, 그리고 살인 등 지금도 이 국가 내에서도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면서 주변에 아픔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나 또 지인들이 이런 범죄를 겪을 때마다 또 마음이 아프기만 한데요, 네, 도대체 왜 이런 안 좋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네, 한번 이 시간에 왜 우리는 이런 아픔들을 보고 혹은 겪어야만 하는지 떠올려 보시면서 이 시간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네, 취업 걱정, 혹은 이미 살만한 나의 삶, 혹은 학업에 집중 등 이제 신보단 눈앞에 놓여진 삶에 치중되어 우리는 각자만의 생각에 빠져들고 이제 살아가고 있음을 주변을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생각이 자칫 잘못해서 인간이 신을 만들어냈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에까지도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미래에 AI가 탑재된 로봇들이 사람을 AI가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이 바로 경쟁과 갈등, 그리고 이기주의, 그리고 비혼주의 등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과거의 내용인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었던 경험담을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부모님께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을 하고 싶은 나머지 제 스스로의 힘만으로 이제 그 실용음악 입시를 합격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저는 실용음악을 준비하면서 부모님과 진로에 대해서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입증하고자 했던 목표를 향해서 나날이 도전을 해 나왔었는데요,
매일매일 아침에는 일을 하고 오후부터 밤은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는 삶을 3년간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7개 정도의 학교에 원서를 넣고 실기 시험을 보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3년 만에 저의 노력으로 7개 학교 중에 1개의 학교에 1차에 합격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렇게 1차 합격을 했을 때 저는 야 봐라, 신이 없어도 나는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잖아 라고 생각하며 혼자 신나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차 시험의 결과에서 나왔었는데요. 저는 보란듯이 저의 힘으로 합격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2차 시험의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네, 이는 저 혼자만의 노력의 한계점을 똑똑히 느끼면서 3년간 쉬지 않고 달려왔었던 그 순간들을 잠시 멈춰서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40일 수련회를 참석을 하게 됐었습니다. 40일 수련회에는 저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준 곳이기도 했었는데요. 신을 믿지 않았던 저에게 신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해준 곳이었고, 기도와 정성을 알게 해준 곳이었습니다. 네. 그 뒤 첫 간절한 저의 기도가 제가 태어난 것이 당신의 계획이라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당신의 계획대로 제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기도였습니다. 원리강론의 예정론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대적이다. 그 이유는 하늘 부모님의 책임은 95%가 이미 채워져 있기에 인간 각자의 책임 분담 5%가 수행이 되어져야 100% 완성이 됨으로써 그 인간이 자신의 책임 분담을 다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의 성사 여부가 달라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40일 수련회에 가게 된 것도, 그 속에서 기도 정성을 진지하게 들여본 것도,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늘 부모님께 하늘께서 계획하신 저의 인생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도를 올렸던 것도 제가 하늘의 뜻을 알아가려고 노력한 5%의 책임과 하늘이 예정하셨던 그 95%의 책임이 맞물려서 100%의 하늘의 계획도를 안내받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하늘 부모님께 기도를 올려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또 원리강론 총서에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마음과 몸의 내외 양면의 무지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내적인 무지란 영적인 무지를 뜻하며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고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에 대한 존재 여부 파악과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문제 등에 대한 무지를 뜻하고 있고요. 외적인 무지란 육신을 비롯한 자연계에 대한 무지를 뜻하며 모든 물질 세계의 근본은 무엇이고 그 모든 현상은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에 무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무지에서 내적인 지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바로 종교이고, 외적인 무지에서 외적인 지혜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과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내적인 무지를
40일 수련을 통해서 깨닫게 됐고, 하늘 부모님께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하늘이 나의 예비한 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도했던 그 순간부터 바로 강진원의 책임 분담을 처음 이룬 순간이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내 인간적 습관과 내가 세웠던 목표들이 하늘 부모님이 계획하셨던 방향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하늘 부모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먼저 기도를 드리고 하늘 부모님과 맞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계획을 세워가는 것이 맞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존재를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존재 여부를 파악을 해보게 되니까요. 원리 말씀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양성과 본 음성,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이시다 라고 문자적으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즉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진 존재이시며 이를 실체화한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이므로 기존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의 본의는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로서 존재하시며 하늘 아버지와 어머니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이시기에 하늘 부모님이라고 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보이지 않는 속성이고 둘은 분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속성으로 존재하는 하늘 부모님께서 체를 쓰고 느끼고 살고 싶으셨기 때문에 피조 세계를 지으셨고 마지막으로 고등 존재인 인간을 지으시며 인간을 통해서 경험과 사랑과 실천 등을 하고 싶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간 위치에 있는 우리 인간은 말씀 훈독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과 일체를 이루려고 할 때 보다 선한 입장으로 거듭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알려주는 곳이 바로 종교인 것인데요. 그중 저처럼 40일 수련을 통해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분이 바로 참 부모님이셨고 이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 저의 구원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성으로 계시는 하늘 부모님께서는 실체가 필요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처음에 아담과 해와를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지으셨고 지금의 참 부모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들의 고린점은 성혼식이었으며 그것을 처음 이룬 것이 참 부모님이셨습니다. 저희 인간은 참 부모님의 말씀과 축복을 통해서만 하늘 부모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존재를 온전히 알려면 참 부모님의 주례로 이어지는 축복 결혼식을 받고 남녀가 합성 일체화하는 그 자리가 하늘 부모님의 본성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자는 양성의 실체가 되고 여성은 음성의 실체가 됨으로써 서로가 하늘 아버지 어머니의 실체가 되어서 하늘 부모님의 실체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축복 결혼을 통해서 매칭된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하늘 부모님께서 보내신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이신데요. 이들은 하늘 부모님과 직통하는 자녀를 뜻하며 생전에 만나 성혼식을 올려야 하는 것이 책임 분담이셨습니다. 이들이 지금 오신 목적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잘못된 죽음과
구원관을 깨고 하늘 부모님께서 본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요. 하늘 부모님께서는 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해와의 타락 이후에 다시 하늘 부모님과 직통할 수 있는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를 4,000년 만에 이 땅에 보내시게 된 건데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승천하시고 마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랐어야 했을 유대인들이 십자가로 처형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지금의 기독교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구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승천하셨다라고 믿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늘 부모님의 창조 목적을 밝힌 참 부모님의 말씀으로는 이것이 바로 잘못된 선입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십자가로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참 부모님처럼 독생녀를 생전에 만나서 성혼식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것도 모자라서 그 처형을 구원이라고 각인시켜버린 기독교의 행실을 보고 억울함과 한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의 자녀를 다시 보내는 섭리를 진행하시게 된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 다시 오마라는 말씀을 남기며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시 오마는 하늘 부모님께서 인내하셨던 4,000년이라는 기간을 무너뜨리는 단어였습니다. 유대교의 기반과 마리아, 사가리아 가정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녀라는 것을 인지하고 따랐더라면 그 당시 예수님께서 독생녀를 만나 성혼식을 올려서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전개시킬 수 있으셨을 텐데 유대교와 마리아 그리고 사가리아 가정의 불신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인데요. 이것이 하늘 부모님의 원한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6.25 전쟁, 세계 1, 2차 대전, 그리고 범죄 등을 보면 우리는 이런 아픔들을 왜 느껴야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아픔들 속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하늘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참 부모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깨닫는 것은 내 스스로의 무지에서 지혜로 극복을 해야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청년 식구님 여러분, 우리는 타락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타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련과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계실 하늘 부모님께 제가 하늘의 계획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라는 기도로 출발한 것이 바로 저의 인생이었는데요. 아마 여러분 각자도 하늘 부모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가 찾아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먼저 하늘 부모님께 질문을 드림으로써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고요. 우리를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계획에 연결 지어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한의 심정을 가지며 말씀하신 다시 오마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기필코 사탄에게 지지 않는 우리가 돼야겠다라는 말씀을 남기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가득하고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는 여러분 각자가 되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